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다른 때보다 오늘 뭔가 마음이 떨립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오늘의 이 첫걸음을 통하여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으로 계속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서에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왕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솔람미 여인은 자꾸 뭔가 그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지요.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하였다고. 여러분, 주님을 느낄 수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돈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 가운데 많은 어떤 자기의 가진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잃어버림보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일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며 내가 찬양하며 자꾸 주님을 찾으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세상 가운데 뭔가 골똘히 빠지다 보면, 몰두하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화날 때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어치 있는 보화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사랑, 자기의 전부 보화인 그 솔로몬 왕을 또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가고 주님을 또 잃어버린 채 슬픔과 아픔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또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향인들의 향품으로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날리면서 연기기둥처럼 사막에서, 광야에서 나를 찾으려고 달려오시는 솔로몬 왕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나도 주님을 찾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도 역시 우리를 찾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내게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생각으로 만나는 주님, 그리고 어떤 상상 속에 만나는 주님은 결국 실제가 돼서 오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실제가 돼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과 만나는, 내 두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왕관을 씌워드시지, 바로 그 천국 가는 그날이 바로 결혼식 날인데, 그 영적인 결혼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각 머리마다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의 길도, 역경의 길도, 어둠의 길도 뚫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날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정말 우리는 비참한 자고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인생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모여 헌신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물질을 나누며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사람은 무엇일까? 사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사람은 여기에 왜 있는 걸까? 여러분, 이 질문만 자꾸 생각해 봐도 우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왜 만들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깊이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여러분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여러분,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열심히 달려왔던 자들에게 주님은 고백할 겁니다. 나의 사랑, 너는 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쉬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하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늘 그 주님은 말합니다. 베일 속에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여러분, 눈동자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을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눈동자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에 그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바로 내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주님의 눈동자 속에는 항상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 눈동자에 비친 그 거울의 모습 속에는 다른 세상과 욕정과 어떤 세상의 그 유혹적인 것들이 눈에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순결, 거룩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순결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술람미 여인, 검고 더러웠고 노예였던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너는 참 순결하구나, 너는 참 거룩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그대의 머리털은 길앗 피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예전에 염소떼들이 보면 까만 새카만 그것처럼 이 머리털이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영광이자 머리는 자신의 모든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누구에게?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아, 네가 나를 향하여 너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순종의 삶을 살아왔구나. 혼인잔치 그날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너의 눈은 참 아름답구나, 여러분의 머리털을 쓰다드시며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참 나에게 순종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고백합니다. 너의 이는 이제 막 털을 깎고 목욕을 한 양의 털처럼 희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하구나. 우리의 이가 무엇을 역할을 합니까? 이는 음식을 씹어 먹는 역할을 하지요. 이 이는 결국 영적으로 볼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틈새 없이 하나도 없이 다 꼭꼭 씹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 먹는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잔치에 들어간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단단한 것도 다 씹어 먹었던 그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칭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넘어서 이제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그 입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빨간 실처럼 붉고 아름답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보통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살았습니까? 때로는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말만 사용하셨습니까? 술람미 여인, 다시 주님을 만난 술람미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을 했다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베일 속에 그대의 볼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거나 석류나 그 열매처럼 불구스름하게, 그 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감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술람이 여인에게 그대의 볼은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너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너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나라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을 칭찬합니다. 목, 너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구약을 읽어보면요, 목이 뭘 상징하냐면 목이 뻣뻣한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목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정말 다윗이 건축한 망대, 방패 1000개 같이 아주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세상에 공격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이 목,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은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내 두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예전 개정 성경에는 저 두 가슴을 유방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가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그 가슴이라는 여성의 유방을 가지고 성해가지고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결혼은 한 분들을 알겠지만 유방이라는 것이, 여성의 가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젖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가 여성의 가슴을 성적인 도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성의 가슴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가 너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구나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가슴을 자기 성적 도구로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고 주님께 칭찬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털을 칭찬하고 순종했구나, 너의 눈동자는 거룩하고 순결하구나, 너의 입은 사랑스럽고 거룩한 말을 했구나, 너의 뺨은 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의 목은 늘 주를 향한 마음으로 고든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너의 인생의 그 마음은 늘 누군가를 살리고자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이 칭찬을 술람미 여인에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 마음이 저는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나? 내 눈동자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눈동자였나? 내 입술이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말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만 하는 입술이었나? 내 목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방패 1000개와 맞먹는 것처럼 주님께 곧게 바라보는 그 목된 모습으로 살아왔나? 내 가슴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보았던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네 머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눈동자가 순결하여 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입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가슴이 세상 가운데 빠져버린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이 담긴 채로 믿음으로 선포한 말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치라.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 이 목구녕은 늘 열린 무덤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걸 향하여 계속 먹기만 하는 인생, 그 혀로는 늘 속임과 거짓과 남을 죽이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는 그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늘 그 발은 정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빠른데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첫 구절 기억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 음성을 받는데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던데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지?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를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등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온갖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 술람미 여인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늘 불평이었습니다. 자기는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고, 정말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솔로몬 왕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아닌 거예요. 내 눈, 내 입, 내 뺨, 내 마음, 내 머리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으면 사랑해 줄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 너가 헌신할 줄 믿어. 나만 바라볼 줄 믿어. 언젠간 너의 가슴을 통하여 생명을 살릴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 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 하네. 지난번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시체를 썩는 데 바르는 향을 얘기하는 거고,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세울 때 세우는 기름을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성경적으로 봐도 나는 조건도 없고 눈도 마음도 입술도 머리도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그 모략의 산, 유향의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략의 산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너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려고, 너를 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의 눈, 너의 입, 너의 머리, 너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는 그 죽음의 산으로, 모략의 산으로 나는 가려나 간다. 그리고 유향의 언덕, 나는 너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너를 연결하러 다리를 놓으러 그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모략의 산, 유향의 언덕은 쉬운 산이 아니에요. 거기는 고통의 산이요, 거기는 죽음의 산이요, 배신과 상처와 욕먹음과 침뱉음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산을 올라갑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내 사랑이니까. 그 산에 올라가면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내 지은 죄는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내 눈은 늘 세상만 바라보고 내 욕정만 바라보고 내 입은 늘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미움만 가득 찬 내 인생인데 주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넌 너무 아름답고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의 그 더럽고 부정적인 모든 것 내가 다 치고 모략의 산으로, 유향의 언덕으로 내가 가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뭐 사업이 조금 잘 되고 인생이 좀 잘 되고 뭐 직장에 잘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고도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기만 한 그대여,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없는 너, 내가 너를 위하여 모리아의 산으로, 나는 유향의 언덕으로 가려 한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부족하게 살았던 내 인생,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한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은 한 가지 조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레바논에서 오너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레바논은 어디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레바논 그 평야는 비옥하고 농사짓기가 좋고 안락하고 너무나도 좋은, 정말 그 땅 가운데 좋은 땅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레바논으로부터 나오라. 그리고 그 아마나 꼭대기, 스닐 헤브론 꼭대기, 여기가 뭐냐? 바로 그 레바논 가운데 있는 높은 산들과 골짜기와 강물들의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그곳, 평안한 그곳, 이 정도면 됐지, 예수 믿고 살만하지. 아니, 내 꿈,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만나려면, 나와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려면 그 세상, 그 애굽, 그 이집트,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꼭대기란 말이 있어요. 꼭대기라는 것은 항상 정상을 얘기합니다. 그 레바논에서도 항상 사람들은 꼭대기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1등을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정상, 최고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장사도 하면 최고가, 장사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에도 가장 많이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고, 사업을 해도 가장 잘 되길 원하는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사자들과 표범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상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물질과 권력과 쾌락은 위험한 곳입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거기다 너의 눈을 두지 말고, 거기다 네 머리털을 내려놓는 순종하지 말고, 거기다 네 마음 뺏기지 말고 내게로 오너라. 거기서 내려와 나의 사랑을 받아주려구나 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건 거예요. 네가 세상을 버리면 내가 사랑해 줄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이 세상에 흠잡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오기만 하면 돼.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만한 사랑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오면 그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술람미 여인이 살 수 있는 것은 레바논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영을 누리는 게 술람미 여인이 살 길이 아니라 주님 솔로몬 왕으로 돌아오는 것, 솔로몬 왕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술람미 여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 순종하는 누구에게 순종할 거예요? 여지껏 돈의 말 너무 잘 듣고 살아왔잖아요. 돈이 아침에 7시에 나오라 7시에 나오고, 6시에 나오라면 6시에 나오고, 밤중에 나오라면 밤중에도 나가죠.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답니까? 입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지금까지 몇만 끼를 먹었잖아요. 몇만 끼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이 손으로 붙잡고 만지고 찾아다니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손, 이 얼굴은 늘 세상을 향하여 있고 이 목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남는 거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바논에서 그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세상과 만족하며 이 정도면 됐지, 잘 살지라는 그 만족에서 벗어나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신부의 삶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레바논에서 내려오라, 이 땅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아까 그 솔로몬 왕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언덕으로 가리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신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없어지듯이, 날이 저무는 것은 인생이 끝나기 전에, 너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기 전에 이제 너도 모략의 산, 유양의 언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줘서 그 받은 사랑,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 조건도 되지 않는 나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고백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상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상 하나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북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북한의 성도들은 거기서 기도를 멈춘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양식이요, 양식이요. 지난 붕괴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이 없고,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11조를 드릴 데가 없고, 목사님은커녕 성도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자들. 우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언제까지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 지금도 죽어가고 지금도 복음이 없는 그 땅 가운데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모략의 산, 그 유황의 언덕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나랑 함께 좀 해보자. 복음을 좀 전해보자. 언제까지 너만을 위해서 할래?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잖아. 너의 머리는 너무나도 순종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너의 눈은 늘 순결하고 아름다워. 너의 입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입술을 가졌어. 너의 마음은 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너의 손과 발은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지 않겠니? 요즘 들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나랑 함께 좀 갈래?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부르실 때에 함께 가는 자는요, 나중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을 거예요. 사랑의 열매,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난 영혼의 열매, 우리 끝나기 전에, 우리 인생 멈추기 전에, 우리 숨 멈추기 전에 주님께 드릴 열매 있으십니까? 우리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음 세상 가운데 전하다가 그날에 주님 얼굴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정말 땅끝에서 이 복음의 그 열매를 주님께 가득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